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굽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고 또 그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한마디에서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단 말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고 이후에 아론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누가 잘못했고 무엇을 떠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진노하셨다는 이 한마디 속에 미리암과 아론의 모든 행동은 죄로 시작되었고 죄의 열매를 맺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마지막 8절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판결문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했지만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여기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교만의 산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아론은 모세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보더라도, 이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아뢰지도 못합니다.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모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해 내 주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인 그 어떤 혈연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그가 모세보다
더 형이고 연장자라는 것들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내 종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때 모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혈육의 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백성들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이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의 말과 또 언변이 능하지 못한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의 입과 같이 되고 중요한 것 하나,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하는 역할로 아론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저도 같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거쳤고 저도 같이 광야를 지나고 있고 어쩌면 모세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일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어떤 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가도 여러분 무엇인가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아론이 어떻게 살 운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기 전까지 그는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의 집안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세상은 말해요.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장점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뭘 놓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놓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돌보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때로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내가 먼저였지만 나중되어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정말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한편 살펴보면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아요.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 내가 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판단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위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오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 모든 상황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섰을 때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아론이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서야 될 이 아론조차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는 이번 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야 미리암과 아론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오직 살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스스로 높아지고, 그 높아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오늘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로를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당연히 양보해야지, 너희가 희생해야지.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 요구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를 비방했던, 비록 남매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죄를 지은 미리암과 아론, 특별히 미리암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부끄러움을 동반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회개할 때 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정서적인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어제 하루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 그 감정이 있다면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 그걸 느끼지 않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만히 행하다가 자기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에 이르러서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또 큰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약한 부분들, 죄악들은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6항의 말처럼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도 보십시오. 싸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의 말을 뒤집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됐는데도 어느 한 사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책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죄로 인한 부끄러운 감정을 잃어버리면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잘못한 부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습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그 하나님의 형벌인 나병이 낫기까지 혼자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미리암이 낫기까지 진영 안에서 머물러 행진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7일을 두셨겠습니까? 물론 행여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주셨지만, 또 하나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바깥에서 슬퍼하고 고통받으며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진영 바깥에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미리암의 존재를 느끼면서 뭔가 행진을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의식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인 인간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 여러분, 미리암만 그랬겠습니까? 아론만 비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호응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모세를 비방한 거 아니겠어요? 이 7일의 시간은 미리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치 그들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없는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없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정말 우리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 모두는 그 기대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의도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또 정말 나라와 모든 일이 어려운 이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하나가 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평강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세워지도록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에 그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고 주를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모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없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모든 부분들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